오늘날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청년 세대가 무속이나 점술에 더욱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결핍을 느끼고 있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불안과 염려가 환경과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불안의 밑바닥에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욕망이 많아질수록 불안이 깊어진다, 욕망이 많아질수록 불안이 깊어진다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욕망을 줄이는 자만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욕구와 욕망도 없다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할까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욕망이 많을수록 아직 나는 부족하다, 혹시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날까봐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안은 탐심을 더욱더 자극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또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사회에서 불안은 소비를 자극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비사회는 불안을 먹고 자란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이 곧 새로운 불안을 낳는다라는 거죠. 더 많이 갖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결되고 불안감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질수록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 결핍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존 러스킨이라는 사회비평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탐욕은 끝없는 가난을 만든다. 탐욕은 끝없는 가난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탐욕을 부려서 뭔가를 갖게 된들 그것을 인해서 마음의 부요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과 영혼의 결핍과 불안이 증가될 뿐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이 강조했었던 말이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15절을 통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탐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는데,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형과 이 유산 문제에 있어서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이 유산 문제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형에게 예수님이 좀 말씀해 주셔서 유산을 나눠 갖도록 해주세요. 그 사람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어떤 결정이 좋은가 나쁜가 라는 것을 말하지만 결국엔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탐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소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인간의 탐심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오히려 영혼과 내면의 가난함과 결핍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그 사람은 그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혼과 모든 재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이 문제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재물을 많이 가졌던 어리석은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경제적인 착취와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로마와 당시의 헤롯 왕의 여러 가지의 그 세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해도 많은 부분들을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골몰이를 앓았습니다. 단순한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은 그들의 신분과도 관련되어 있었죠.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대입 학생들이 성적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적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취업의 문제 아니면 이제 전세 자금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23절인데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합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건 헬라어는 푸시케인데 자아, 영혼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존재 전체를 의미할 때도 푸시케라는 이 목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게 되는 건 너희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음식보다 훨씬 더 중한 생명과 영혼을 주셨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죠. 또한 옷이 필요한 것도 몸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복보다 훨씬 더 귀한 몸을 주셨는데 몸이 필요로 하는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식사합시다, 이거 다 먹고 살기 위한 건데 우리가 먹고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들은 먹고 살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입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의미 있는 그 삶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상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스스로 심지도 않고 먹이를 저장해 두는 골방도 창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까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를 보면 좀 생각 좀 해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의 이 불안의 무익함에 대해서, 쓸데없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25절 26절을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 키는 우리의 어떤 신장을 말하는 그 키가 아니라 횟수, 크기를 말하는데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못하면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통제할 수 없으면서 왜 너희들은 쓸데없이 어리석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염려의 본질이 있는데요, 26절을 보면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한, 이 작은 일이 뭐예요? 수명을 1시간 연장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도 통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컨트롤할 수 없는 이들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땐 염려하지 않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엔 내 가운데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으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라는 건 쓸데없고 무기력한 거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왜 그런 큰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좀 생각하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상징하고 할 때 그것은 솔로몬의 영광 아닙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와 노력으로 또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이룬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들의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시들고 사그러져 버릴 수도 있는 아름다움과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들의 백합화, 시들어버릴 수도 있는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솔로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룬 문명, 인간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런 화려한 영광을 쫓아 살아가다가 이방 아내들의 꾀임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이룬 영광들은 무척이나 화려해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자아를 부추기게 되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빛이 바래지고 헛된 영광으로 전락하고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는 어떤 거죠? 잠시 잠깐 아름답게 피고 향기를 내고 그리고 나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 속에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때를 따라 향기를 내게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아름다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통제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종종 체계적이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는 우리의 자아의식적 노력 때문에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이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 노력, 이 자아에서 나오는 그 노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붙들고 많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들의 백합처럼 단순하고 꾸밈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칭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붙들어 놓고 많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단순하고 꾸밈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저도 회개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좀 큰 부딪힘이 왔는데요.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줄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나하고 다른 그 모습 하나하나, 취향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도 딱 보면서 어떻게 세상을 저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보는 거야? 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을 바꿔보려고, 고쳐보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 예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제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못생겼대요.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너무 예뻤는데 자꾸 크다 보니까 점도 정도 들게 되고 또 잘생겨 보였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뭐 지금은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진짜입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게 되고 사춘기를 겪고 그 과정 가운데 아이 가운데 뭔가 잘못된 거 있고 저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고생할 것이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다툼과 결국엔 상처가 오고 가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힘과 방법으로 누군가를 고치고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과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꾸밈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고 들의 백합화처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나의 때에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 같고 교회가 정말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어졌는가라고 하지만 거기 밑바닥을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그림자가 있고 사실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과 통제가 거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남아있는 거죠.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의 뜻과 사랑이 스며들고 열매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안일하게 방치하는 것, 내가 애쓰고 노력해 봤는데 저거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 라고 방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난 그래도 사랑으로 방목을 했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염려와 불안이 틈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는 거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할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스스로 힘들게 괴롭히면서 사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열정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그렇지만 너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줄 뿐인 것이다. 그 말을 하셨는데 벌써 20년도 더 넘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는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낼 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24절과 2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과 특징은 결국엔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까마귀를 기르시고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의 부족, 생각의 결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상황,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것이죠. 대신에 불안과 염려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국엔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건데, 육신을 따라 생각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과 평안으로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릴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빛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어둠으로 반응하게 되고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분노하고 다툼과 상처를 유발하게 되는가라는 모든 것들은 내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 구한다라는 건 내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고 염려한다라는 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영적 고아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내 양식과 필요를 책임져야 하는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건 결국엔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고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염려를 몰아내고 염려는 믿음을 약화시킨다. 결국에는 믿음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만큼 작아졌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내 힘과 방법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기를 멈추고 그 다음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보통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뭐 봉사와 전도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가 실현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나의 때에 이루려고 하는 나의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가 온다, 불안이 온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수록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기는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염려하기를 멈추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염려하기를 멈추고 어떻게 해요?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그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과 돌보심을 구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알람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측정하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31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덤으로 풍성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군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죠. 왜냐하면 군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심지어 군사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무기까지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적은 무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돌보시는 작은 양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양떼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양떼들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신령한 복과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넉넉하고 풍요로우신 우리 아버지, 그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갑자기 주기도문이 이렇게 헷갈리다니, 이거는 편집을 딱 해야 되겠네요. 네. 예. 또 사랑의 그 성숙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응답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백성의 모습은 결국엔 자신이 물질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배낭이라는 것은 당시 상인들이 사용했었던 돈 주머니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을 이 돈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둔 바,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 돈주머니다라는 말씀이죠. 하늘나라의 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과 또 중직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물질이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얼마만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왕 되신 것처럼 말하고 하지만 결국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나의 물질이 사용되고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 얼마만큼 그 물질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집중하시고 또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34절 말씀 마지막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 재물과 소유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엔 그 재물이 우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주인 삼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거,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질로 인한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불안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는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삶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고 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